지난 주일은 기도의 여인 한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오늘은 구약의 여인들 마지막 시간으로요. 지혜의 여인 아비가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혜의 여인 아비가일. 먼저 지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지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는데요. 첫째는 이 세상이 갖고 있는 지혜에 대한 관심, 지혜에 대한 열정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혜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지혜를 추구하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서구 역사에서 학문의 꽃이라 일컬어지고 있는 철학, 철학을 영어로 philosophy라 하지 않습니까? 이 philosophy라는 단어가 그리스어 두 단어로 결합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필로입니다. 그것은 love, 사랑을 의미하고, 또 하나는 sophos, 그것은 wisdom, 지혜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철학이라는 것은 지혜를 사랑하는 것,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죠. 철학으로 대변되듯이 세상은 지혜를 소중히 여기고 또 지혜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지혜에 대해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와 제가 말씀드린 세상이 추구하는 지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 특히 고대 그리스 철학이 추구했던 이 철학이 추구한 지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우주의 근원이 뭐냐? 우주의 근원을 아르케라만 하는데, 이 우주의 근원 아르케라가 무엇인가를 탐구하기 위해서 지적인 탐구의 여정을 떠났죠. 수많은 철학자들이 그에 대한 질문을 답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성경의 지혜,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 특별히 구약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참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인간의 모습. 여기에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인 사람이 이 땅에서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 그것을 지혜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정도가 포함될 거예요. 첫째,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것, 무엇일까요? 창조주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와 자연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우주와 자연을 다스리는 것.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또 다른 사람, 나의 이웃,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인자와 공의로 사람을 대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지혜에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지혜에 흥미로운 것. 지혜를 히브리어로 호크마라 합니다. 호크마. 그런데 이 호크마라는 단어가 여성 명사로 쓰입니다. 호크마는 여성 명사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혜의 여성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잠언의 경우를 보면요. 잠언 1장과 8장에 보면 이 호크마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 잠언에 보면 지혜가 의인화됩니다. 사람으로 비유되는데 특별히 한 여인으로 묘사가 됩니다. 지혜라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해요. 이 여인이 길거리에서건 광장에서건 또 시끄러운 골목에서건 또는 성문 어귀에서건 성 안에서건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살고 있는 모여있는 그곳에서 이 여인이 외칩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지혜라는 것은 결국 우리 삶과 연관되어 존재한다는 거예요. 세상 철학이 추구하듯이 추상적인 그러한 지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삶을 실제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과 연관된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지혜의 일상성을 배우게 됩니다. 지혜는 일상적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남성처럼 강하거나 권위적이지 않을지라도 오히려 지혜는 삶을 평화롭고 질서 있게 만드는 원리이고 힘이라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호크마로 생각할 수 있는 지혜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5장은요. 지혜, 즉 호크마를 가장 아름답게 살아냈던 한 여인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녀의 이름은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은요. 그녀의 지혜를 통해서 위기에 빠진 가족을 구원해냅니다. 그리고 지도자 다윗을 영적인 위기에서 건져냅니다. 그리하여 장차 다윗의 의로운 통치가,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이 땅에, 특별히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는 그 기초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아비가일의 지혜,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그런 한 여인의 지혜지만 이 아비가일의 지혜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감동과 또한 모범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의롭고 선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을지 깨닫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비가일의 스토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비가일의 이야기. 마온이란 땅이 있습니다. 마온. 그 마온이란 땅에 나발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나발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양을 키우고 또 소를 키우고 목축업을 하는 사람인데 그 목축업에서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아주 부자가. 그런데 그에 비해서 성격은 아주 못했어요. 성격이 고집이 세고 완고하고요, 행실이 악했습니다. 나발의 뜻은 뭐냐면, 그 이름을 또 어떻게 이렇게 졌나 몰라요. 나발의 뜻이 바보입니다. 나발의 뜻이 바보 또는 불량자예요. 그러니까 나발의 이름과 그의 삶을 결합하면 어떻게 우리가 나발을 정의할 수 있냐면 부자 바보예요. 부자 바보. 나발에게 아내가 있습니다. 나발에게 아내가 있는데 이 아내의 이름이 누굽니까? 아비가일이에요. 아비가일은요, 남편 나발과 대조적인 인물입니다. 아비가일은 아주 총명합니다. 그리고 아름답습니다. 아비가일의 뜻은요, Father of Joy, 기쁨의 아버지, 또는 Source of Joy, 기쁨의 근원, 이런 뜻입니다.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아버지가 아비가일을 낳고 이 딸을 낳고 너무나 기뻤나 보다. 얼마나 기뻤으면, 그렇죠? 기쁨의 아버지, 또 기쁨의 근원, 이렇게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자, 이제 사건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 사건이 시작되는데 나발 집에 축제가 열립니다. 이 축제는 뭐냐면 양털 깎는 축제예요. 양털을 깎는 그런 축제예요. 당시 이스라엘의 목축업자들에게는요, 양털 깎는 날이 1년에 한 번 있었는데 그날이 기쁘고 즐거운 축제일입니다. 페스티벌이에요. 여러분, 우리 농부들 경우에는 1년에 추수감사절을 즐기잖아요. 추수를 하고 추수감사절을 즐기고 기뻐하잖아요. 그것처럼 목축업자들은요, 양털 깎는 날이 오면 이들은 잔치를 벌이고 이웃을 초청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재물도 나눠줍니다. 그러한 기쁜 축제가 양털 깎는 날, 그날 축제입니다. 나발 집에 축제가 벌어졌다는 소식을 누가 듣습니까? 다윗이 듣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10명의 소년, 10명의 부하죠. 부하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나발에게 음식을 좀 나눠달라고, 음식을 좀 베풀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 당시 다윗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여러분 아시듯이 600명의 식소를 거느리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 건사하기도 쉽지 않은데 600명의 사람들을 돌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울왕에게 추격당하고 있죠.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윗은 10명의 부하들을 나발에게 보내면서 무례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부하들에게 나발을 만나면 샬롬, 평안의 인사를 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음식을 부탁하라고 당부합니다. 또 그럴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평소에 다윗의 군사들이 나발의 목장을 지켜줬어요. 나발은 그것을 몰랐지만 나발의 목자들이 양을 칠 때 멀리서 다윗의 군사들이 울타리를 치면서 나발의 목장을 지켜줬던 그런 형편입니다. 결코 위협이나 손해를 끼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광야에 사는 베두인족 또 아랍 부족이 노략하거나 약탈하게 되면 그것을 막아주고 나발의 목자들을 보호해준 그런 선한 일을 했던 것이 다윗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나발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발은 다윗의 요청을 거부합니다. 거부할 뿐 아니라 다윗을 심하게 모욕을 합니다. 모욕을 해요. 자, 10절, 11절 말씀, 사무엘상 10절, 25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나발의 말의 요점은 이겁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나는 다윗 따위에게 관심이 없어 이겁니다. 다윗이라고도 제가 표현 안 하죠. 다윗 따위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주인 사울을 배신하고 도망치는 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말입니다. 나에게는 마치 떠돌이 거지 같은 다윗의 부하들에게 줄 양식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떠돌이 거지 같은 다윗의 부하들에게 줄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 싫으면 주지나 말지. 말을 이렇게 합니까? 저는 나발의 이 말을 깊이 묵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보 소리를 듣지. 그러니까 바보 소리를 듣지. 이 기쁘고 즐거운 날 어떻게 도움을 청하는 가난한 이웃의 요청을 한 번에 거절합니까? 더욱이 그는 나의 은인입니다. 거기다가 말을 어떻게 이렇게 못되게 합니까? 사울 왕에게서 부당한 핍박을 받고 지금 고통 속에서 도망 생활을 하고 있는 다윗, 그 백성을 돌보고 있는 다윗을 가리켜 주인을 버린 배신자라니요. 다윗이 주인을 버린 배신자입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떠돌이 거지 같은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그런 취급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런 말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속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복수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복수의 마음이 들었어요. 군사들에게 야, 칼 차 그랬습니다. 칼 차. 칼을 차라는 거예요. 무기를 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도 칼을 찼습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나발의 집을 다 진멸하겠다는 겁니다. 이 위급한 상황을 알게 된 하인 한 명이 여주인 아비가일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모든 상황을 보고하는 거죠. 주인 나발이 다윗을 모욕했습니다. 다윗 군사들이 평소에 우리를 잘 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집안의 위기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보고했죠. 그런데 이 하인들이 보고하는 가운데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인들이 어지간하면 주인에 대해서 좋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인들이 나발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주인은요,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불량한 사람입니다. 함께 대화를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인들에게 이 정도 평가를 받으니 나발의 인격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이 아비가일은 지혜롭게 행동을 합니다. 아비가일은 지혜롭게 행동을 합니다. 아비가일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급히 음식을 준비합니다. 떡과 포도주와 요리한 양들, 볶은 곡식, 또 건포도, 그리고 무화과, 집에서 준비할 수 있는 정말 모든 것, 그 중에서도 가장 값진 것들을 급하게 요리를 하여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는 나귀들의 음식을 싣고요,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먼저 다윗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남편에게는 얘기를 안 했겠죠. 그리고 가다가 길에서 다윗을 만납니다. 지금 자기 집안을 멸하려고 오는 다윗, 그 일행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을 만나자마자 급히 나귀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엎드립니다. 땅에 자기 얼굴을 대고 절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살려주십시오. 우리 남편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남편의 죄악을 대신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여, 당신 스스로 복수하려는 일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이 복수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고 당신이 직접 복수하는 일을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아비가일이 다윗과 대화하면서 그 말 가운데 예언적인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주 다윗이여,
당신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28절 앞부분을 함께 읽어볼까요?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운다는 건 뭐예요? 다윗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30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으로 세우실 때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여인 보세요. 어떻게 그런 것을 다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이요, 아비가일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분노로 가득했던 그의 마음이 눈 녹듯 다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가일을 나에게 보내어서 내 손으로 피 흘리는 것과 복수한 것을 막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하고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의 이 정성스러운 선물을 받고 그녀를 평안히 돌아가게 허락을 해줍니다. 아비가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은 남편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남편이 그냥 술에 찌들어 있습니다. 술 취해가지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남편에게 이 전날 있었던 이야기를 다 말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발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발이요, 낙담을 하게 됩니다. 낙담을 하여서 몸이 돌처럼 굳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열흘 후에 죽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나발의 이 최후도 참 특별해요. 그가 부인의 이야기를 듣고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고 했죠. 이 말의 원어적 의미는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의 심장이 그의 속에서 죽었다. 그의 심장이 그의 속에서 죽었다. 그리고 그가 돌처럼 되었다. 말하자면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나발이 아내의 이야기, 전날 있었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서 심장마비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열흘간 식물인간 상태로 비참하게 지내다가 죽고 말았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나발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이야기를 듣고 보니 나발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아내의 이야기, 전날 다윗의 400명 군사가 나발의 가족을 다 죽이려고 올라왔다. 그런데 그 이유가 나발의 어리석음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뭘 깨닫고 회개하든지 하지.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서요, 그냥 결국은 쓰러져서 죽게 된 거예요. 강한 척했지만, 뭔가 내가 부자로 가진 척했지만 그의 실상은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빈곤한 거예요. 나발의 죽음은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3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38절입니다.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누가 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었다. 아비가일의 간청대로 하나님이 다윗 대신해서 복수를 해주신 겁니다. 나발의 죽음 소식을 듣게 되었죠.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39절 앞부분입니다. 읽겠습니다.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다윗은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이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하여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죠. 그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장차 이루어질 그 위대한 다윗 왕조의 왕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비가일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비가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지혜에 대한 세 가지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혜에 대한 세 가지 교훈. 첫째, 지혜는 무엇일까요? 지혜는 소유보다 중요합니다. 다 같이 볼까요? 지혜는 소유보다 중요하다. 다시 한번요. 지혜는 소유보다 중요하다. 소유가 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소유와 비할 수 없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나발을 보십시오. 그는 어리석은 부자 바보 아닙니까?
그는 이런 생각을 했겠죠. 재물이 나를 지켜줄 거야. 재물이 나에게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 줄 거야. 이렇게 믿지 않았을까요? 그리하여 이웃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그저 나에게 재물을 쌓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집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의 결말은 어땠습니까? 그의 재물이 나발을 인생의 위기와 죽음에서 건져주었습니까? 그는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었습니까? 집안의 하인마저 나발과 대화하기 싫어했습니다. 인간관계에 실패한 겁니다. 재물을 가지고 아름다운 아내를 얻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마음을 얻지는 못한 것입니다. 다음 날 심장마비로 걸려 죽을 줄도 모르고 오늘 하루의 삶, 오늘 하루의 쾌락, 왕의 잔치 같은 호화로운 잔치를 배설하고 술에 잔뜩 취해 사는 삶, 그것이 나발의 인생입니다. 이 세상 탐욕에 눈이 멀어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준 자를 알지도 못하고 은혜를 오히려 원수로 갚고자 하는 그 사람. 나발의 삶에는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과 분별이 전혀 없어요. 그의 아내와 종들은 다윗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누구인지 그의 종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모두가 아는 다윗을 어떻게 나발은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세상에 그 도움을 요청하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모욕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결국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공의의 정신이 다 실종되고 만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 아닐까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을 암시하는 모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을 보세요. 아비가일은 어떻습니까? 그녀는 청명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그런데 왜 아비가일은 나발을 그의 남편으로 취하게 되었을까요? 왜 나발은 그의 남편이 되었을까요? 학자들 중에는요,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쩌면 아비가일의 부모님이 빚을 졌을지 모르겠다. 빚이 있어서 빚을 갚을 수가 없으니 불가피한 선택으로 이 나발에게 아비가일이 시집 온 것이 아닐까 추측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나발의 아내의 삶, 참 가련한 삶을 사는 아비가일이지만 아비가일은 지혜를 발휘해서 자신과 집안 식구 모두를 위기에서 구원해 낸 것입니다. 그녀의 지혜를 보여주는 몇 개의 단어가 눈에 띕니다. 18절, 23절에 보면 급히라는 단어가 나오죠. 18절에서 아비가일은 다윗과 군사들을 대접할 음식을 급히 준비했다 했습니다. 23절에서 그녀는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 앞에 엎드려 절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을 또 뭐라 칭합니까? 다윗을 말할 때 내 주라고 호칭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여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녀의 간청의 표현을 보십시오. 그녀는 이 말마다 어떤 표현을 씁니까? 원하건대 들으소서 원하나이다 주옵소서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얼마나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말입니까? 잠언 25장 11절에 유명한 말이 하나 있죠. 잠언 25장 11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니라. 여러분 사과 중에 금사과 보신 적 있어요? 사과가 금으로 된 사과, 그 사과가 또 은쟁반에 담겨 있네요. 이런 사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귀하고 아름다운 사과가 어디 있습니까? 경우에 합당하게 하는 말은요, 우리가 인간관계하면서 경우에 합당하게 지혜롭게 하는 말은 마치 무늬가 잘 아로새겨 있는 은쟁반의 금사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제가, 우리 교회가 사람과의 관계를 할 때 지혜로운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오히려 일으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언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좀 나눌게요. 잠언 25장 15절 하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다 같이 보세요.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제가 처음
목사가 되어서 부목사로 지낼 때 저희 목사님이 그때 부목사들이 참 많았어요. 교역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때 목사님이 호랑이 같은 목사님이었어요. 굉장히 무서운 목사님인데 근데 그 호랑이 목사님이 오히려 저희들 교역자들 다 불러놓고 목회 교훈을 한번 말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듣고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사람을 대할 때, 특별히 성도님들을 대할 때 부드러운 말을 하십시오. 부드러운 말을 하세요.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는 겁니다. 변화되지 않는 사람, 변화되지 않는 그러한 성도가 있을지라도 부드러운 혀를 사용하여 부드러운 말을 하게 되면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게 되고 그가 변화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는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 인상적이 지금까지 한 20년 지났는데 지금까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혀를 사용해야 한다. 부드러운 혀를 사용해야 한다. 내가 누구에게 무슨 말 할지라도 심지어 책망의 말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부드러운 말을 해야 한다.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우리 그러한 부드러운 혀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혜로 인해서요. 아비가일의 운명이 어떻게 바뀌었지요? 나발의 아내에서 다윗의 아내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다윗 왕조의 왕비로 그의 신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저는 아비가일을 묵상하면서 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비가일 안에 있는 지혜의 원천이 무엇인가? 어디에서 아비가일은 이 지혜를 얻게 되었는가?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지혜의 원천은 그녀가 고백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2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합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29절을 보십시오.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여호와께서 3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31절 여호와께서 길지 않은 9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절들에서 아비가일은 무려 8번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나는 지금 나발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비가일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가르칠 때, 우리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지도할 때 어떤 인생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저 부자가 되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가 잘 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잘 되기 바라죠. 그러나 우리는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소유보다 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혜의 좌우에는 존귀와 명예와 재물이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지혜는 무엇일까요? 지혜는 우리를 모든 위기에서 구원합니다. 지혜는 우리를 모든 위기에서 구원합니다. 아비가일 보세요. 아비가일의 지혜는 자신도 구하고 집안 식구들을 죽음에서 구원했습니다. 또한 아비가일의 지혜는 다윗의 식솔들을 다 기근에서 구했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의 지혜는요, 다윗을 영적인 위기에서 구원합니다. 다윗을 영적인 위기에서 구원합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부분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이 다윗을 구원했다고요. 다윗 안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부글부글 막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습니다.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는 복수심이 그 안에 끓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죠? 하나님 보실 때 다윗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다윗은 사울을 대신해서 다음번 이스라엘 왕이 될 자예요. 사울을 대신해서 다음번 이스라엘이 왕이 될 자로 지금 훈련받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25장 바로 앞장 24장을 보면 다윗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다윗이 굴에서 사울을 만납니다. 찬스입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그냥 사울을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일 수 있는데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베었습니다.
그리고도 옷자락 빼고도 마음이 찔려서 괴로웠습니다. 아무리 약한 사울왕이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내 손으로 해야 할 수는 없다 하면서 그 옷자락 뺀 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인 다윗입니까? 그런데 이 위대한 다윗, 훈련 지금 잘 받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 나발의 한마디 때문에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나발의 한마디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나발이 뭐라 했죠?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나는 그 친구 모른다. 이 한마디 말을 듣고 다윗이 그냥 무너져 내려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크고 어려운 일은 잘 참고 견뎠는데 예상치 않은 작은 그죠? 모래알 같은 이 작은 말 한마디에 다윗의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다른 것은 다 잘 참다가 자존심 살짝 긁게 하는 말 한마디, 요거에 그냥 우리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다들 점잖으셔서. 그렇죠. 우리가 잘 참다가 작은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잖아요. 분노를 못 참고 폭발하는 거잖아요.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한 특수 훈련 중입니다. 특별히 사울 왕과 구별되는 왕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너는 사울 왕처럼 살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사울 왕을 폐위시키지. 너는 사울 왕과 뭔가 다른 왕이 되어야 돼. 세상의 왕과 달리 사울 왕과 달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왕이 되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다윗은 장차 오실 진정한 왕, 겸손과 온유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왕으로 지금 훈련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너져 버릴 수 있는 위기에 빠진 거예요. 바로 이런 다윗을 이 영적 위기에서 건진 자가 누굽니까?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이 그를 건진 거예요. 32절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봐요.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나를 피 흘린 것과 진이 복수한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의 제자답게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다듬어지고 내가 죽고 주님의 온유와 주님의 겸손만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입니다. 지혜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십자가는 지혜의 완성입니다. 다 같이 볼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십자가는 지혜의 완성입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따랐던 여인이죠. 아비가일의 지혜는 그녀에게 속하지 않고 여호와께 속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잠언의 말씀을 여러분이 평소에 묵상하시고 연구하면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는요, 하나님께 속한 것일 뿐 아니라 지혜는 하나님의 속성일 뿐 아니라 지혜 자체가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하나님 그분이세요. 지혜가 하나님 그분이시라고요.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하나님 그분이 곧 지혜이십니다. 잠언 8장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의인화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여기서 나가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잠언 8장 30절입니다. 또 내가 나옵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자, 한 번 더 읽어요. 잠언 8장 35절 36절입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잠언이 말씀하고 있는 나, 인격적인 존재로 표현되는 나, 곧 지혜인 나는 누구입니까?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지혜인 나, 지혜인 나가 누굽니까? 여기 지혜인 나는 무슨 일을 했다는 거죠? 태초에 만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 곁에서 우주의 창조자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 앞에 계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라는 겁니다. 이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이 지혜를 잃는 자는 사망에 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인격적인 존재, 지혜 누구이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원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 그 자체이세요. 예수님이 지혜의 절정이고 지혜의 완성인 겁니다. 그리하여 고린도전서 1장 2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혜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모신 자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고, 그렇죠, 그렇지 않은 자는 멸망하게 된다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지혜이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비가일의 지혜의 절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비가일의 지혜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가장 낮은 곳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남편 대신 나를 통하여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보세요. 아비가일은 자기를 낮춥니다. 그리고 자신을 자기를 대속물로 받아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렸습니다. 비하했습니다. 다윗 앞에 엎드려 낮아졌습니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24절 앞부분입니다. 그가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곧 나에게 돌리소서. 대속의 제물로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에서 무엇을 봅니까? 자기 낮춤, 대속의 희생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자기 낮춤과 대속의 희생의 마음을 본 다윗의 마음이 풀려지게 된 것입니다. 나발의 집 사람들이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비가일에서 누구를 보게 됩니까? 우리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기에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 자신을 낮추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 위에 대속의 희생으로 내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가 다 만족이 되고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다 풀어주시고 그리고 완전한 용서를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은혜의 축복을 온 세상에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혜의 절정이고 지혜의 완성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배하리라. 고린도전서 2장 8절 또 읽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부끄러워 여겼죠.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워한 십자가를 통하여 이 세상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지혜가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 구원받을 길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을 뿐 아니라 우리가 지혜이신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배워야 하고 우리의 삶이 지혜이신 예수님을 닮아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인격으로 닮아가고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이 복된 소식을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멸망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AKPC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첫째,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민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때로 고통과 위기를 만날 때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기도로 간구하십시오. 기도로 지혜를 구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나 지혜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의 원천이신 나의 예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구하면 하나님은 풍성히 주신다는 거예요.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내 지혜 내 명철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는 자 하나님은 교만하다고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비가일은 지혜의 여인입니다. 지혜를 통하여 자신의 가족을 구하고 다윗을 영적 위기에서 구하고 장차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의 의롭고 선한 통로로 쓰임받은 여인입니다. 지혜는 오늘도 역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는 조용하지만 큰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지혜를 기억하시고 지혜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위기가 승리의 찬송으로 바뀌는 그러한 지혜의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인생의 지혜 완성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 세상에 전파하는 AKPC 공동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지혜이신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곁으로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묵상하게 하시고 기도로 간구하게 하셔서 내 삶에 이 어려움들 위기를 지혜로 이기게 하시고 지혜이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게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우리 다 두 손을 들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의 사랑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내 모든 것 되시.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을 부릅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혜이신 나의 예수님, 나의 삶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나의 모든 삶의 어려움과 이 문제들을 아시지요. 주님, 지혜이신 주님이 나에게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기도하여 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또 순간순간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저희에게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 지혜를 우리가 충만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지혜를 얻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